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그 어떠한 시대도 비교할 수 없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단히 복잡하고 다단합니다. 사람들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촌실을 아끼지 아니하고 무서운 노력을 경주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중압감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진실로 참기 어려운 그러한 심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은 이전 어떤 때보다 더 많은 정신적인 질환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수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우리의 삶 속에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해답을 그리스도 신앙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앙 교훈을 생활 중에 실시한다면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평안과 휴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휴식과 안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형태를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너무나 슬픈 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개개인의 가슴을 들여다볼 때 그 어느 누구를 불구하고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은 슬픔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슬픔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찢어져 눈물을 흘리고 사는 사람들이 항상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항상 기뻐하며 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슬픔이 꽉 들어찬 세상 속에서 우리 보고 기뻐하며 살라고 명령을 하실 때는 기뻐하고 살 수 있는 이유를 반드시 제공해 주셨을 것입니다. 기뻐할 아무 이유도 없는데 우리가 기뻐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기뻐하고 살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자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삶의 방향 감각을 분명히 알게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면 삶의 의미를 모릅니다. 왜 사는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없는데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왜 사는지 사는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알게 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수고롭고 괴로워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목적이 분명하고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면 그 수고를 능히 이기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는 예수를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았으므로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더 보태어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있고 우리가 뜨겁게 사랑받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왜 하나님이 그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를 걸머졌을까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의 공포를 주님께서 벗겨주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저주를 제껴주시고 죽음을 청산해 주셨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죄에서나 공포에서나 질병에서나 마귀에서나 저주나 절망이나 죽음에서 노연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시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게 하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서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외롭지 않습니다. 어떠한 곳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성령이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고 결코 우리는 버림받은 심정에서 살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태어서 천국이 있으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데리고 눈물과 근심과 탄식이 없는 아름다운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이니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는 마음속에 기쁨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슬픈 일을 생각하고 슬픈 일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슬픔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내 생활 속에 슬픔이 꽉 들어찹니다. 한평생을 가슴을 치고 슬퍼하면서 살아봤자 그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정신적인 파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늘 같이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마음속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을 찾고 그리고 마음을 기쁨에 두고 언제나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노래하고 찬미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살 때 여러분의 삶은 가치가 있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빛을 비추게 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라는 이 계명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의 상황은 항상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제나 변치 않습니다. 이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항상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앉아나 서나 일하면서도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시간을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일들에 관해서 생각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하늘나라와의 대화인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세계와의 대화인 것입니다. 육으로 살면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세계와의 대화를 거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세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도 수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백성일 뿐 아니라 천국의 시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천국과의 대화인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크리스찬이 행하면서 하는 가장 큰 특권이요 축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사랑하는 대상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과 이야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 더 많은 시간을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친구를 사랑하면 친구하고 만나서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끝없는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려고 여러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교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은 교인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미하며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해주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기계에다가 기름을 치는 것 같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임하면 우리는 모든 사는 일에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또한 성령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바로 영적인 세계와의 대화요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가 가득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함으로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는지 모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아는 것보다는 더 많이 귀신들이 여러분의 생활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냈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늘 부탁하기를 천국 복음을 전가하고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의 활동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의 생활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더러운 귀신이 꽉 들어차 있고 악한 귀신이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귀신, 점치는 귀신, 음란방탕한 귀신, 연약해 하는 귀신, 병들게 하는 귀신, 여러 가지 귀신의 활동이 많습니다. 이 귀신들은 우리가 쫓아내지 아니하면 붙어있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서 앉아있어도 쫓아내지 아니하면 안 쫓겨나갑니다. 이러므로 귀신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께서 매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우리가 불안해지고 공포에 짓눌리고 마음이 좌절되고 슬픔이 꽉 들어차고 절망이 올 때 이것은 그 배후에 반드시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우울한 원수 귀신아, 이 불안을 가져오는 귀신아, 이 공포의 귀신아, 좌절감을 가져오는 원수 마귀야, 슬픔을 가져오는 원수 귀신아, 절망으로 마음으로 가만한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단호하게 귀신과 대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어야 귀신이 쫓겨나고 여러분이 참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법칙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셔오는 그러한 신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의 길을 펼쳐놓아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오셔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고 적은 일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과 의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해줄 뿐 아니라 안 될 일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될 일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응답은 기도를 통하여 오는 것이므로 여러분이 기도를 게을리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웃에 복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환경을 떠나서 멀리 가실지라도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하면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자녀들 위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께서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선교사 위에 가서 하나님의 은총이 되어서 퍼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치 않은 사람까지라도 그 곁에 가서 하나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 위대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쉬지 않고 호흡을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늘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희락을 가지고 천국을 마음속에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갖고 은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몰인정하고 그리고 조금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을 가득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고 말하십니다. 또 이웃에 감사하며 살라고 말한 것입니다. 감사란 우리 마음을 굉장히 윤택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 생각해 보니까 자연 만물이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햇빛을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로 살게 하시고 숨쉬는 공기를 주시고 우리가 마시는 물을 주시고 매일매일 먹는 오곡백과를 주시고 매일매일 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매일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러고 건강하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관심하게 지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다 동등하게 이와 같이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연 만물과 환경을 인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받아서 감사하면 그것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펄전이 말한 것처럼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이 생겨나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이 생겨나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이 생겨나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이 생겨난다는 말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그것이 더 풍부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게 되면 그것이 더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가지고 감사하고 생활 중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많은 복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슬픔과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헤아려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넘치도록 감사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겠다고 말했지 원망 불평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겠다는 말씀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힘들게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기사와 이적으로 광야까지 데리고 나왔는데 사사건건이 감사할 제목은 찾지 않고 원망과 불평할 제목만 찾아서 원망 불평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아 멸망을 당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할 조건을 찾지 말고 감사할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을 때만 우리와 같이 계신 게 아니라 깊은 시련의 골짜기를 통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성숙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을 보내어서 우리의 육신의 사람을 깨뜨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성숙되고 성장하게 만들어서 더 하나님의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치고 시련과 환난을 안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도 20년 동안의 시련 끝에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삭도 죽음의 시련을 겪었으며 야곱은 20년 동안의 많은 고난을 겪었고 요셉은 13년 동안 종살이 그리고 감옥살이 했으며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했습니다.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게 했었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그들은 깨어지고 연단받고 성숙되고 장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어려운 가운데도 같이 계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느낄 것은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은 은혜를 주시기 전에는 적은 시험을 통하게 하시고 많은 은혜를 주시기 전에는 많은 시련을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은 우리에게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축복을 반드시 가져오는 안내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을 내어 쫓아버리면 축복도 함께 내어 쫓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시련 당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위대한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허락 없이 여러분의 성경 속에 아무것도 다가오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는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숫자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관심을 하나님은 여러분께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허락 없이 여러분 생애 속에 어떠한 것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 말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잘 될 때만 감사하지 말고 안 될 때도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작정한 계획이 다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벼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비만 와서도 안 됩니다. 해만 쨍쨍 비쳐서도 안 됩니다.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해도 쨍쨍 비쳐야 이것이 합쳐서 아름다운 비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생애 속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늘 행복해서만은 안 됩니다. 늘 고난만 당해서도 안 됩니다. 고난도 다가오고 기쁨도 다가오고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고 평안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원만한 신앙의 인격자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 때 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원수가 전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게 되면 우리하고 대결되는 사람이 있고 우리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진수성찬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우리 머리에 발라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의 잔이 넘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원수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다가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아비규환의 절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원수가 오면 하나님의 진수성찬도 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오고 잔이 넘치는 삶도 하나님이 함께 갖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수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는 일생은 행인과 낙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할 도성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 영화 공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절대로 이 땅의 삶은 영원히 사는 것이 없습니다. 어제는 영원히 지나갔고 내일은 지금 손살같이 다가오고 있고 현재는 순식간에 사라져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을 가지고 살은 사람도 죽고 나면 어제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다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주셨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변치 않는 영원한 세계,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영원한 삶, 우리의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사람의 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천국의 모습으로 닮아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천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간단한 신앙생활 원리를 실천하고 산다면 얼마나 많은 슬픔과 고통과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이유 없이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신앙 원리를 실천할 때 이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세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고 성공적인 실천 생활 속에 생활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이 순간부터 이 원리를 실천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